거룩한 싸움을 하는 존재. 세 사람이 바로 거룩한 싸움을 하는 존재.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그랬던 사람들은 그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두 사람 빼고 여호수아와 갈렙. 그런데 그렇게 광야에서 방황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명령을 하십니다.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땅을 차지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 단순히 종교를 가지고 있다 하는 그런 의식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를 새 사람이라고, 새로운 사람이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이게 골로새서 3장에 있는 표현입니다. 너희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옛 방식으로 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새 사람이 되기 전에는 세상을 따라 살았어요. 세상이 하라는 대로 그렇게 쫓아가며 살았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고 난 이후 새 사람이 된 사람은 더 이상 세상의 법을 따라 사는 게 아닙니다. 옛 방식을 따라 사는 게 아니에요. 광야에서 방황하던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전쟁을 시작하듯이 새 사람이 된 우리들에게도 거룩한 싸움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자기 존재의식을 그렇게 분명하게 새기고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새 사람답게 우리는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 이제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이제 그랬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으니 이제 가서 싸워서 차지하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38년 동안의 그 생활은 그냥 훈련이었어, 훈련. 그러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 가나안 족속들을 다 내쫓으려면 싸움을 싸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명령이 바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에게도 이 명령이 그대로 주어졌다라고 의식하고 이 말씀을 이제 전개해 가자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의 싸움이다 그랬어요. 세 사람의 삶은 영적 전쟁의 삶이에요. 여러분 내가 은혜를 많이 경험하고 있을 때 마귀는 바로 그때 틈을 타고 파고 들어와서 툭툭 건드립니다. 별거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막 분노를 쏟아내게 만들고 뭐 아무것도 아니야. 평상시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그때 틈을 타서 툭툭 건드리면 내가 나를 컨트롤하지 못하고 막 아무렇게나 말을 쏟아붓고 저주의 말을 하고 분노를 막 쏟아붓고 아주 예민하게 그렇게 반응하면서 이상하게 내 삶이
아주 그냥 한순간에 와장창 무너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바로 그게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 싸움의 대상은 어떤 겁니까?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랬어요. 성경은 싸움의 대상을 분명히 하는데 음란, 부정, 정욕, 악한 욕심, 탐심, 분노, 악의, 비방 뭐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전쟁은 세상과의 싸움이 아니라 내 안에 옛사람과의 싸움이에요. 세상과 마귀가 바로 그런 걸 가지고 우리를 쉽게 넘어뜨린단 말이에요. 음란한 거, 부정한 거, 정욕적인 거, 악한 욕심 부리는 거, 탐심, 분노, 악의, 비방. 사람들은 이런데 아주 약해요. 근데 마귀는 그걸 너무너무 정확하게 알고 자꾸 그걸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넘어지지 않고 살아가야 되는 게 내가 새 사람답게 살아가는 건데, 이 싸움에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우리의 가장 큰 전쟁은 막 그냥 엄청난 대군이 몰려오고 큰 무기를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그 싸움을 바라보고 있는 내 마음에서의 싸움이 이게 가장 큰 싸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증하셨어요. 25절 보니까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오늘부터 너를 천하 만민이 두려워하게 하겠다. 이것은 단순한 군사력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적 권위를 세워주십니다. 광야에서는 두려워하는 민족이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싸우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들은 세상이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었음을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겁니다. 새 사람으로 거룩하게 살려고 하면 세상은 두 가지 반응을 보여요. 첫째는 존중해 주거나 아니면 아주 불편해합니다. 왜 그럴까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냥 우리가 거룩하게 산다고 하는 것 자체가 세상은 싫은 거예요. 마귀는 싫은 거예요. 왜? 자기들의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까닭없이 우리에게 함정을 파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심각한 린치를 가하고 이런 일들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일어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싸우라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무조건 그냥 적을 만나자마자 무조건 싸우자 그러고 달려드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전쟁 전에 먼저 평화를 구합니다. 바로 내 땅을 통과하게 해라. 우리에게서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라. 나는 여기 그냥 걸어서 지나가겠다.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거룩한 싸움은 무엇보다도 먼저 평화를 시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는 아주 지혜로운 방법은 바로 이거예요. 이건 분명히 심각한 다툼이다. 이건 심각한 대립이다. 그럴 때 거룩한 사람은 먼저 평화를 제안하는 겁니다. 먼저 평화를 시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신앙의 균형이 잘 잡히고
치우치지 않고,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지혜롭게 그리고 여유 있게 대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8절에도 그랬잖아요.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화목하라. 여러분, 우리 분명히 싸우는 존재가 맞지만 우리는 먼저 평화를 제안하고 화목을 시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우리가 어차피 싸움은 이기든 지든 큰 충격이 우리에게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영적인 싸움이 지금 내 앞에 펼쳐지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걸 딱 직감할 때, 그때 먼저 평화를 추구하세요. 그 평화를 추구하는 것이 침묵일 수 있고, 그 자리를 피할 수 있는 것일 수도 있고, 그리고 먼저 부드럽게 나 자신을 내려놓고 싸우려고 하는 태도가 아니라 부드럽게, 친절하게, 그리고 웃으면서, 그게 거룩한 삶을 아주 지혜롭게 잘 유지해가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의 핵심 본문 구절이 2장 30절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여기 이렇게 평화를 구하지만 그 사람은 여기 보니까 그 평화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백성들을 다 짊어지고 와서 싸우자고 덤빕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그래서 싸움이 어쩔 수 없이 시작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넘기셨다 그랬어. 넘기셨다. 아직 전쟁하기 전인데 하나님이 넘기셨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의 결과는 여호와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줄기차게 평화를 유지할지라도 결국은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저쪽에서 싸움을 걸어오면 당당하게 싸우지만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먼저 주관하잖아요. 완악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싸움을 걸어오게 만들지만 우리는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겨놓은 싸움을 한다고. 왜? 하나님께서 상대방을 우리에게 넘기셨다라고 하는 건 포로로 잡아다 나에게 데려왔다, 그런 표현이에요.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적의 마음을 다스리고, 그리고 완악하게 덤빌지라도 이미 우리에게 넘기셨어요. 넘겨셨어요. 싸움, 이미 끝난 싸움을 우리 보고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넘기셨다 하는 것은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전쟁의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시온왕은 무너졌어요. 그리고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그의 도시가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2장 3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가 높은 곳이든 골짜기든 아니면 물이 있는 시냇가든 점령하지 못한 성읍이 하나도 없었다. 점령하지 못한 성읍이 하나도 없었다. 왜? 하나님이 넘기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넘기셨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영적인 싸움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보장받은 그런 싸움을 하는 존재라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우리가 자칫 잘못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오늘 본문 속에도 보면 흥미로운 사실이 등장하는데 이스라엘이 모든 것을 다 정복하지 않았어요. 여기 보니까 오직 암몬 족속의 땅은 가까이 하지 못하였다. 암몬 족속은 가까이 하지 못했어. 왜? 하나님이 침범하지 말라고 분명히 명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거룩한 싸움의 특징입니다. 욕심으로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만큼만 싸우는 것, 그것이 영적인 싸움이고 거룩한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만큼만 싸워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늘 주파수를 맞추고 살아야 돼. 하나님께 늘 눈을 맞추고 귀를 기울이고 살아야 돼. 혹이라도 사람이 싸우다 보면 막 그냥 감정이 올라와 가지고 필요 이상의 행동을 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권투 선수들이 상대방을 치고 자기가 맞고 그러다가 막 격해지는 때가 언제냐면 피가 나오면 상대방이 아주 격해지고 나도 격해져요. 피를 보면 그래요. 그때는 막 죽을 둥 살 둥 모르고 막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싸움에서 심각하게는 죽음을 당하는 그런 선수들도 있어요. 지켜야 될 선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게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싸움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 경계를 잘 지켜가야 되는데, 이 경계를 누가 제일 잘 지켜갈 수 있을까요? 그거는 바로 하나님과 주파수를 딱 맞추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라고 늘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에 주파수를 맞추고 살아가는 사람만이 경계를 지킬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책임져 주세요. 오늘부터 내가 너를 세계 모든 천하 만민이 너를 두려워하게 만들겠다. 그리고 너에게 대항하는 모든 적은 내가 너에게 넘겨준다. 그러나 내가 금한 것들은 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게 싸움의, 거룩한 싸움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주 중요한 문제를 터득해야 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되어서 새 사람이 됐으면 거룩한 싸움을 하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죄와 싸우는 겁니다. 욕심과 싸우는 겁니다. 두려움과 싸우는 겁니다. 세상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싸우는 대상으로 삼고 마귀와 싸우고 이 세상의 악한 영들과 싸우는 겁니다. 세상의 유혹과도 싸우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하나 있어요. 우리가 싸우는 이유는, 우리가 당당하게 싸우는 이유는 우리가 강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싸움의 승패를 이미 하나님이 다 결정하셨고 하나님이 허락한 그 부분까지만 싸우면 우리는 언제나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믿음의 싸움을 피하기보다는 끝까지 인내하며 싸워야 할 것이고, 윌리엄 윌포보스는 영국의 국회의원이었는데 그는 노예 폐지를 위해서 싸웠어요. 무려 20년 동안 계속해서 싸웠습니다. 세상 사람들, 곁에 있는 친구들은 포기해라. 봐라,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그럴 때 이 윌리엄 윌버포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싸움을 맡기셨다. 그리고
이 싸움을 나는 끝까지 감당하겠다. 결국 그는 20년 만에 노예 제도를 폐지해 버리는 장본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전쟁의 결과는 우리의 지혜로운 전략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우리에게 넘겨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한 싸움이고 하나님이 승리를 이미 다 준비해 놓은 싸움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싸움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싸우는 존재, 거룩한 싸우는 존재인 줄 알고 디트리히트 본 페퍼가 나치 시대의 독일 목사로서 히틀러 정권에 맞서서 싸웠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많은 목사들이 침묵하고 다들 등을 돌렸을 때 그는 아주 강한 어조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악 앞에서 침묵하는 것은 악에 동참하는 거다. 그렇게 아주 강하게 어필을 했어요. 물론 그는 처형당합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아주 깊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 가장 어려운 싸움, 밖의 전쟁이 아닙니다. 내 안의 싸움입니다. 교만, 탐욕, 두려움, 불신앙, 이 싸움을 우리가 싸워야지 피하면 우리는 패배하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영적인 전쟁하는 거룩한 존재임을 분명히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존재로 부르심 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을 꼭 명심하고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뒤로 물러나 그냥 무너지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싸우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싸우면서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세상 만민이 두려워하는 존재로 만드시고 적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완악하게 하시고 무너지게도 하시고 그리고 결국은 그 싸움에서 우리는 이겨낸 싸움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적들을 내게 넘기신다. 그렇게 하나님이 분명하게 거룩한 싸움을 하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셨고 실천하셨습니다. 그 원리가 지금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놓지 마시고 우리는 싸움 존재인 줄 알고 영적인 거룩한 싸움을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지혜롭게 싸우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놀라운 복을 내 삶 속에서 이루며 그 복을 충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이 약속의 땅을 이 싸움을 통해서 다 차지할 줄 아는 그런 멋진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는 사람, 언제나 싸움에서 승리하는 사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